5장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날 삼아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 저울을 이용해 그것들을 3등분 하여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 털의 3분의 1을 도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썰어 도성 주변에 뿌려라.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들을 쫓아가겠다. 너는 그 털을 조금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라. 그중 얼마를 불 속에 던져놓고 태워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가문으로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역겨운 우상을 숭배한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실로 중한 벌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보고다. 추잡한 짓과 역겨운 우상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털끝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너희 백성의 3분의 1은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살인자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분이 가라앉고 나의 노가 풀리리라. 그때 너희는 내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일을 모두 마치면 너는 폐허더미로 변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보며 야비한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나의 모진 벌과 혹독한 징계가 끝나면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주변 민족들은 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살인적 기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다. 기근을 점점 악화시켜
식량이 동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은 연이어 찾아오리라. 그런 다음에는 들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과 사륙과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표적 행위를 실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그것을 삭도, 면도날로 삼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3등분하여 나누고 포위 기간이 끝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다른 3분의 1은 성 주위에서 칼로 내려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 밖에서 바람에 흩트리게 하십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된 성에서 거듭된 공격에 지치고 양식마저 떨어져 주민들이 전투력을 상실하자 공격군이 성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성벽을 뚫고 들어간 침략군에 의해 성은 점령당하고 주민은 모두 죽음에 넘겨집니다.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하다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2절에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는 예루살렘 주민들 중 한 명도 전란의 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가 성을 뚫고 들어오는 적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칼을 들고 이들을 뒤쫓아 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 표적 행위가 보여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열왕기하 25장 참조하세요. 바벨론 군대에 1년 6개월 이상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양식과 물이 바닥나 전투력을 상실하고 함락됩니다. 점령군의 약탈과 피해 보복에 넘겨진 예루살렘은 한 달이 지나 불바다가 되고 성벽은 헐리고 성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연속된 3, 4절의 또 다른 표적 행위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점령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는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일부가 살아남을 것을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멸망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은 목숨을 구합니다. 점령군의 칼날에서 살아남았다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라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금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옷자락에 싼 터럭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에 의하면 그 남은 터럭마저 불길에 휩싸입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 일부를 살랐던 불길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옮겨 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지배 계급에 속하는 자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다시 파국적 재앙에 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의 암살과 그에 따른 유다의 혼란과 애굽으로의 피신을 배경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이하 예레미야 41장에서 43장 참조하세요. 5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포위 공격과 에워싸인 성의 기근과 성의 함락에 관한 표적 행위는 독자적인 선포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기에 해석이 뒤에 함께 주어집니다. 2절을 해석하는 12절과 4장 9절로
1절, 16절로 17절에 연결되는 10절과 16, 17절을 제외하면 전체 말씀은 표적 행위 자체보다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과 심판의 철저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택하신 분에 의해 멸망의 심판에 넘겨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족들과의 지리적 관계에 입각해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5절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호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말로도 단순히 지리적 환경에 관한 언급으로도 예루살렘의 고립과 이방으로 흩어짐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특별한 지위를 상대화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맥에서는 모두 가능하지만 민족들에 비교해서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6절은 첫 번째 이해를 좀 더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던 예루살렘이 그분의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며 세상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대비는 고발뿐만 아니라 심판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신학적 특권과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족들보다 더 악해진 예루살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악이 초래한 여호와의 징벌적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던 여호와의 변덕이나 무관심 탓으로 돌려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악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은 것 이상입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례와 규례의 무시를 고발하는 6, 7절 문맥에 따르면 너희의 요란함은 짓밟힌 법질서로 인한 유다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리키는 표현 같고 문자적 이해가 불가능한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심각함을 최상급으로 고발하는 말씀 같습니다. 민족들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법과 혼란은 민족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과 11절에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은 종교적 불법 곧 우상 숭배의 고발입니다.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보다 악한 사회가 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여호와의 성전마저 더럽혀졌습니다.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혹독한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율례 미슈퍼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벌 미슈퍼팀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이 대놓고 여호와를 무시했기에 여호와께서도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10절에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는 장기간의 포위로 양식이 떨어진 성읍에서 일어났던 고대의 식인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 이하, 열왕기 6장 28절 이하, 예레미야 19장 9절,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참조하세요. 예루살렘의 철저한 배반에 맞서 여호와께서도 더는 은총을 베풀지 않을 것을 맹세하십니다. 나도 네 수염을 자르고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나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긍휼 대신 그분의 칼과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주민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쓰러지고 3분의 1은 칼을 맞아 죽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를 다 풀어 당신 속을 후련하게 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보응하십니다. 당신 사랑을 배반하고 돌아오길 끝까지 거절한 예루살렘에게 사랑을 저버린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황무지와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와 두려움과 경고가 됩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살육과 칼의 심판을 선포하는 16, 17절은 전체 재앙의 요약에 해당합니다. 헛된 신념을 심판하시다. 배은망덕을 심판하시다. 유례 없이 심판하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